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터에서의 문제를 이슈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주인과 또 종에 대한 관계, 또 CEO와 거기서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 주인들은 공갈을 그치라, 협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는 앞에서만 잘하지 말고 뒤에서는 막 하지 마, 눈가림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분이셔. 그리고 죽게 하듯 섬겨야 돼라고 하는데, 종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너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들도 종들을 그렇게 죽게 대하듯 섬겨야 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 말씀 하고 싶었다, 내가 이 얘기 하고 싶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면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좀 뒤에 하반부에는 실질적인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거, 영상도 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중요한 시간, 중보팀은 좀 중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세계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터부시하는 태도입니다.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터부시하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활성화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둠의 영들에 집중하는 또 태도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나 봐. 뭐 이렇게 길 가다 넘어져도 귀신 들렸나 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전쟁에서 적을 과소평가해도 문제이지만 적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좀 이 얘기를 풀 텐데,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곳이에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거여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풀어낼 수 없어요. 너무 육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혼적으로 하다 보면. 저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어디까지 영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따라올 것인가, 성도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아멘. 아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세 첫 번째,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 안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살리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 회복 사역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몸을 자해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몸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자해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몸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귀머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귀가 열렸고, 봉사가 예수님 만나면 눈이 열렸어요. 안진뱅이가 주님 만나면 그는 일어나게 되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면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사역자이십니다. 집을 나간 사람이 집에 들어오게 되고, 소망과 꿈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소망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의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관인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가 뭘까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전쟁에 참전하는 중무장한 로마 군병들의 장비 일체를 말해요. 다음 주에는 어떤 것이 전신갑주인지 세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로마 군병들이 착용했던 모든 장비 일체를 설명하는 군사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이 착용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쟁 용어인 또 전쟁 용품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유람선에 타서 발 뻗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도넛 먹으면서 콜라 먹으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죠.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싸우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가 너무 덥고 무겁고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이걸 다 벗어놓고 있어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리고 유람선에 올라가서 벤치 그 의자에 누워서 음악 들으면서 도넛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어. 거추장스러워, 무거워, 땀이 나, 더워, 이러면 힘들 거야. 그런데 그거 입지 않으면 너 죽어. 이 말씀은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거야. 어둠의 영들이 너를 계속 놓아두지 않을 거야.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쓸 거야. 너는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넘어질 거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번영신학에 찌들어 있어요. 복에 찌들어 있습니다. 복에 찌들어 있어요. 복.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물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엄청난 거부였대요. 전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으십니까? 통과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사람들이 관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뛰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시즌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셔서 홍해를 건너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길인 거예요. 광야 가운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빈 몸으로 가면 다 어둠의 영들의 밥이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마귀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리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오메가 교회가 여기 왜 있을까요? 우리가 왜 캠퍼스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할까요? 한 가지예요.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살려내려고 하는 교회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반경 10km 아니 20km 내에 영적인 권위가 있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7개월 전에 여기 왔어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이 주변에 있는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2년 지나면 더 많은 매춘업소들, 모든 룸살롱 이런 것이 다 문 닫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실질적인 교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진동하는 교회. 교회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 꿈꾸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운행하고 있는 교회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할 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전통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당신의 X파일을 다 갖고 있어요. 당신이 뭐가 약한지 다 알고 있고, 당신의 약한 점을 계속 집요하게 성실하게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죄를 반복해서 질 때까지 거기를 파고들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들의 전략이에요. 한 번 넘어진 부분들에 넘어진 사람들은 계속 거기 넘어지더라고요. 성적인 것에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넘어져요. 이 마귀의 다 역사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전통 가운데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었어요. 전설의 고향이 많이 역할을 했어요. TV문학관 이런 옛날 TV 보면 누구 죽으면 귀신 흰 막 입고 나와서 하는 거. 질문 드려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예, 맞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마귀는, 귀신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천사들이 주님을 배반했을 때 3분의 1이 마귀가 됐어요. 그러면 또 질문 들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TV 보니까 축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돌아가신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모습으로 해서 하는 건 뭡니까? 궁금하죠? 그거는 죽었던 엄마가 귀신이 되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귀신이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죽은 엄마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 속이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을 이용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용해요. 이 분위기는 뭐죠?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생각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당신에게 오는 것, 믿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믿게 만들면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믿게 만들면 자기의 몸을 해하게 만들어요. 소중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차를 찾는 어둠의 영들, 그 앞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 열심히 하고 기분 안 좋을 때 열심히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굳게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열매가 일어날 때까지 섬겨내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천국에서는 파티가 일어났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오늘도 교회 올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이 있죠. 교회 오기로 결정하고 교회 왔을 때 천국에서는 환호성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예수 믿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했을 때 천국에서는 파티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어둠의 진영에서는 슬픔이 됐어요. 예수 열심히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할 때 천국에서는 슬픔으로 그것을 막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진영에서는 파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건 했다고 막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풀어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은요,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고 고쳤다는 것이 예수님 3대 사역인데, 그 본질적인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메가 교회 왜 존재하는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 셀 모임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놀고 관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미션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르쳐야 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본질을 사수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모든 성도들이 본질에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질적 그 사역을 완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영혼을 추수하는 곳이어야 돼요. 최근에 저에게 주신 말씀, 폭발적인 성장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라. 나는 자연적인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폭발적인 성장을 갈망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강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성해지고 부흥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쩌면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라고, 우리 주님의 갈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안위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도전하시라는 것이에요. 도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잘못 고르면 모든 것이 엉망이 돼요. 총구를 잘못 겨누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이 저기 있는데 총을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겨냥해야 됩니다.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권세들과 권력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이라고 할 때 싸움은 헬라 언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총으로 쏘는 거 아니에요. 레슬링 하는 것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냥 총 쏘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슬링 하는, 씨름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대방의 입냄새 맡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부대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듯 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싸워나가는 거. 같이 밀착되어서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와서 한 방에 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꽉 붙잡고 씨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싸움의 헬라 원어의 의미입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다 와서 가정 가운데 내 가장 친한, 내가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나를 공격하고 교회에서 나를 공격하고 이 모든 것. IS가 갑자기 총 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 거래처에서, 내 친구들과 있을 때 어둠의 영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력들이 나옵니다. 권력들은 모든 나라를 감시하는 사탄의 군대 장관급에 해당하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를 감시한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급의 어떤 능력이 있는,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영역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LA에 1년 전에 갔다 왔어요. LA 가운데 거기는 미국의 심장 중에 심장에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곳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가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의 90% 이상의 포르노물이 거기서 나온다요. LA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브리핑해 줬어요. 영적 도회 하는데 보니까 LA에 전 세계 90% 이상의 포르노물이 LA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흐르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서 역사하는 헐리우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화 산업이 그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엄청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들이 있어요. 이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사탄의 부하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사탄의 부하들.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은밀하게 세상의 죄악들을 생산하는 사람들, 히틀러, 김정은, IS, 빌라덴, 이런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이 직접 부리는 귀신들, 이들이 위에서 언급한 어둠의 영들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총두목 루시퍼는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주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이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 귀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장로교는 감리교를 공격해요. 또 감리교는 침례교를 공격해요. 침례교는 공격해요. 서로 맞다는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뜨거운 교회입니다. 통합측 교회인데 뜨거워요. 근데 어떤 교회들이 이런 교회 보면은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 다 가짜 방언이라고 그래요. 자기 방언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도 축사되는 거 안 믿어요. 병 고치는 거 안 믿어요. 예언도 안 믿어요. 환상도 다 안 믿어요.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총구를 어둠의 영들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함 안에 있는 큰 항공모함 전투함 안에서 자기들끼리 총질하고 있는 거예요. 총구를 바깥으로 겨누어야 되는데 어둠의 영들은 지금 캠퍼스에 와서 영혼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젊은이들 깨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데 교회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주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갑주가 느슨해지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게 돼요.
다시요.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지 않고 느슨하게 되면 모든 것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아내에게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성도님들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아닙니까?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지체와 지체들이 연결되어 뭘로 연결돼? 힘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영적인 힘줄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유기체적인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막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 깨어지죠. 다 민감해지죠. 이것이 바로 이간질시키는 어둠의 영들에 우리가 유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적이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적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김 집사님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적은 박 장로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적들은 황 목사가 아니에요. 아멘. 마귀예요, 마귀. 기억하세요, 마귀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내 평생 목회할 때 성도님들 미워하지 않아야지 결정했어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막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미워하지 않기 쉽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결정했어요. 김원 형제가 나를 아무리 속삭여도 내가 미워하나 봐라. 여러분 그래야 돼요.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김원 형제 안에 있는 영들이 미워할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영들은 대적하고. 할렐루야. 또 책망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책망할 거 다 하고 하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나와서 같이 팀을 이끌고 와서 싸워줘.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힘이 떨어지자 아론과 훌 조력자가 와서 오른손과 왼손을 잡아줘요. 젊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필드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지도자의 힘이 떨어지니까 조력자들 아론과 훌이 와서 오른팔과 왼팔 잡아줘서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필드에서 달리는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스테이지 위에서 21세기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이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서 종횡무진 달릴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고 열방을 다니면서 예배팀과 함께 막 다닐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장년들 아론과 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른손과 왼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환상적인 팀 사역이 일어날 때 은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메가 처치는 군대로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유람선이 아닌 거예요. 군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군대에는 다 휴가가 있어요. 휴가 달콤해요.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고. 군대는 전리품이 있어요.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다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전리품을 여러분 싸운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교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이다. 이렇게 쓴 문구를 봤어요. 신학교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이다.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 생도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포스트 모던, 자본주의 어떤 오만 것이 다 믹스가 되어서 어둠의 영들이 막 거기에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대를 살리고 일으켜야 되는데 영적인 메시지가 나가겠어요? 다 혼쪽으로 풀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코파이 주는 걸로 해서 애들 안 모이잖아요. 초코파이 한다고 모입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어떻게 오메가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짧은 시간에 한마디 합니다. 거의 학대한다고. 거의 학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발 교회에서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니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생명 들으셨는데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결정해. 믿으면 너도 헌신해야지. 아니 안 믿으면 그만둬요. 안 믿으면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야지. 예수님을 만난 모든 베드로, 바울, 빌립, 스데반 모든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예수님도 새벽 예배 깨우셨는데, 이해되세요? 예수님도 그 많은 사역 가운데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있는데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 막 그냥 오냐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냐오냐 하는데 무슨 음부의 권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냐오냐 하는데 절대 이길 수 없죠. 저희는 이런 컨셉이 딱 있잖아요. 와서 완전히 헌신하든지 다른 교회 가든지. 저는 그렇게 원해요. 정말 원해요. 또 가시면 안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한 번 예수 믿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예수 믿는 건데 진짜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전 진짜가 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진짜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오메가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헌신하고 진짜 충성. 우리 오메가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퍼즐 가운데 작은 일부일 거예요.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오메가는 정답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오메가 교회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뭐 깨지고 부서진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일으키라고 하는 그 데스티니, 명백한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데스티니.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이 심플해지기 시작해요. 심플 라이프를 살기 시작해요. 떨지 않습니다. 빌비거리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제가 큰 교회 앞에 가서 절대 쫄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내 부르심이 이거니까. 나는 이 부르심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럼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인간의 전신갑주, 학업의 전신갑주, 철학의 전신갑주 입는 것이, 돈의 전신갑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큰 컨퍼런스 영적 전쟁한 다음에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웃리치 갔다 온 다음에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 훈련 받은 다음에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진 다음에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항상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몇 개 안 되는데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스즈키 쇼우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건데 제목이 노부코예요. 노부코. 노부코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 시의 모든 것이 노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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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코. 한 7, 80번 노부코, 노부코, 노부코. 다른 말 없어요. 노부코. 이것이 세계 명시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시예요. 이게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각도 예수. 투컨대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우리의 손은 예수님을 향한 손이 돼야 되고, 우리의 발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돈도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내 젊음도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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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팀에서 정말 예수라고 하는
곡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곡에는 다른 거 없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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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2절 지저스, 지저스. 3절 중국말로 예수. 4절 일본어로 예수. 터키어로 예수, 예수. 우시가 한 달 기간 지키는데 예수, 예수.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미술 그리는 사람이라면 그거 딱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팍 떠오를 수 있도록 예수를. 예수, 예수. 이게 전신갑주. 성령 충만한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구원의 신발을, 평안의 복음 전하는 신발을 신고 있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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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거추장스럽기도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네가 보호될 수 있어.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컴퓨터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시스템도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컴퓨터와 전화기와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세상이 바뀔 거예요. 이제 VR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상현실 세계라는 거예요. VR의 창업자 판머 럭키가 헤드셋을 쓴 채로 가상현실 세계 바닷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2015년 타임지의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해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주크버커가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어낸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안에 VR 시대가 올 것이고 2020년도가 되면은 상용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쓰고 있으면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홍해 갈 수 있어요. 홍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딱 쓰면. 근데 현실감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80% 이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느낌들, 감정들, 정서들 모든 것이 80% 이상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이거 쓰는데 한 4, 5만 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이거 써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가상현실 세계. 오늘은 에펠탑 갔다가 다음 주에는 홍해 갔다가 주일 예배 끝나고 키즈들 오늘은 자 여리고성 가겠습니다. 딱 있는 거예요. 80 이거 다 끼고 있으면요. 저는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반모섬 가보고 싶어요. 반모섬. 사도 요한이 느꼈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버텼을까? 80%가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그렇게 선하게만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 악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가상세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실제 세계를 도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에요. 지금도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 있죠. 이것이 어떤 사회 이탈 현상의 일부인데 이제 VR 시대가 도래하면요 더 급속도로 사회적인 분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의 좀비처럼 살 거예요. 일본 프로야구 그 시구에서 좀비가 시구했던 거 아세요? 귀신 복장을 한 사람이 와서 시구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재판소에서는 사탄 숭배자가 와서 사탄 노래를 부르면서 재판을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뉴스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였다면 가상현실은 그 사건 현장에 직접 가 있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깊은 감정이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저의 고민은 목사인 저의 고민은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아까 키즈들 블레싱 했는데 어떻게 저희 딸도 저기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짜로
어떻게 내가 이 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딸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멘탈이 약한 애들은 다 넘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정신력이 약한 애들은 다 가상세계로 다 도망가게 될 겁니다. 뭔가 좀 힘든 일을 하지 못하는 애들은요,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갈 겁니다.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메가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을 전 너무 사랑합니다. 순종하는 훈련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게 하는 훈련들, 청소하는 훈련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들, 이런 것이 다 여러분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여러분 이것이 다 어둠의 영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 VR을 가지고 그냥 두겠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어둠의 영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VR 시대가 열리면 어둠의 영들이 가만두겠냐고요. 그걸 가지고. 절제력이 없는 애들 다 넘어질 것입니다. 멘탈이 약한 애들 다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메릴린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입니다. 실제 하는 사탄 숭배자예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제가 어제 이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기 위해, 이 사람이 11월 4일 날 한국에 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연도에는 대선이 있고 11월 달에는 이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이 레이디 가가보다 한 단계 영적인 권위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목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밑에 수많은 레이디 가가와 비슷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연하는지 유튜브 쪽에 잠깐 봤어요. 3분 정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왔는데도 그 그림들이 제가 가운데 이게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콘서트에 간 수만 명의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신이 나갔어요, 거의.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공연 딱 끝난 다음에 거의 실신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보디가드들이 이 사람을 안고 나가더라고요. 거의 쓰러져 있어요. 거의. 약 먹은 것처럼 그냥 이거는요, 콘서트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예배인 거예요. 사탄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예배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거기 같이 예배하고 있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예배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영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왔을 때 자살의 영들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가 그때부터, 지금 있는 동성애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한국 교회 가운데 동성애가 이슈화 됐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온다는 건 11월 달에. 이 사람이 2008년도에 한국에 와서 서태지와 관련돼서 한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한 2분짜리입니다.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I only just got to talk to him for the first time properly, but as far as impressions, I can't do an impression of him. 지금 사실 솔직히 서태지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은 방금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처음인데요. 그래서 소감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곳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서태지 씨한테 매우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락에 있어서 서태지 씨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미국에서도 서태지 씨를 똑같이 초대받은 방식으로 그분을 미국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ut I also think that he's handsome and that he has not changed over the years. 그리고 또 And it might be because he has also sold his soul to the devil like myself. 지금 서태지 씨께서 아주 잘생겼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났는데도 만난 지 오래 지났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ut I also think that he's handsome and that he has not changed over the years. 그리고 또 And it might be because he has also sold his soul to the devil like myself. 예, 이것이 우리의 실제 현상입니다. 이거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은 반드시 영적인 것에 기인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디자인했을 때는요, 그래서 디자인한 사람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디자인한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하고 싶다.
예, 그리고 이런 거를 디자인할 때 이 디자이너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태지도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이다.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정말 잘 선별하셔야 돼요. 어떤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하나 잘못 보면요, 이 영적인 데미지가 있어요. 뭐 드라마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것, 불륜 드라마 계속 보면 불륜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보십시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음악으로. 그래서 뮤지션들이 너무 중요해. 예. 그러니까 영상은 한 두어 번 보면 질려서 안 봐요. 영화는 똑같은 영화 계속 못 봅니다. 음악은 똑같은 음악을 계속 들어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게 음악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이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놔요. 음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둠의 영들이 많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반대로 음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음악하는 사람 니들이 너무 중요한 거야. 레위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체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다.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쓰레기다.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저는 힘들 때마다 그거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맞아. 나의 혈관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만큼 나는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성근아 괜찮아. 힘을 내야 돼. 너에게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 거기 가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있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데스티니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이 없으면 다 흔들릴 거예요. 쉐이킹 될 겁니다. 쉐이킹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람선 위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벤치 체어에서 누워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해서 그냥 자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수많은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과 함께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세계 아닐까요?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세계, 막 이러고 쓰러지고 막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혼을 추수해 오는 것이에요. 영혼을 추수해 오는 것입니다. 어둠에 빼앗겨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보혈의 피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추수해 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유아실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며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 없이 목회할 것이며, 어떻게 기도 없이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기도 없이 사역할 것이며, 어떻게 기도 없이 사업할 것이며, 어떻게 기도 없이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가상현 시대가 되면 아이들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아이들은 좀비처럼 될 거예요. 우리 오메가 식구들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았으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를 금식 새벽 예배 하는 이유 뭡니까? 영혼에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새벽 예배 깨우셨다면 우리 같은 죄덩어리 인상 다시 한번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해야죠.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하며, 어떻게 목회하며, 어떻게 셀리드하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이 모든 것은 영혼을 위한 싸움이고, 이 메릴랜드에서 이 사람들도요 다 영혼을 위한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가면요 영적인 데미지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영적인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자연 현상도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연 현상들 잘 보십시오. 경주에 지진 나고 울산에 지진 나고 태풍 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